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예일교회는 세계복음화 앞장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우리 모든 예배,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관련된 우리 예배 순서지가 영어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혹시 제 영어 이름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인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 잠깐 이렇게 유학을 갔었을 때 저희 그 영어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 이름에 전주영, 그러니까 제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 제이로 시작하는 성경 인물 중에 아무나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제이콥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 이름을 제가 제이콥으로 받았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그동안 사실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웬걸 너무나 제 성격이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은 현장에 미치고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성격과 배경, 그 배경에는 뭐 가정의 배경, 뭐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속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감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나갔다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드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 문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도 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항상 나타내셔서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다윗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찬송이 시였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은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생존 본능,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진 본능이었죠. 어떻게 그 아이가 쌍둥이가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까요? 그 여름철 새인 뻐꾸기가 있는데요. 이 뻐꾸기는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알을 낳는데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즉 탕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뻐꾸기는요, 덩치도 커요. 나중에 이게 많이 먹고 덩치도 커져서요. 보통 이렇게 보니까는 오목누니까 이렇게 그 새들의 둥지에 알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굉장히 약해요. 뻐꾸기는 굉장히 커서 나중에 얼마나 좀 되게 잔인하냐. 다 이제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둥지에 있던 새끼들을 막 밀어버려요. 그래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들고, 자기 혼자 막 그 어미가 진짜 어미도 아니죠. 그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계속 먹고 자라요. 나중에 어미보다 더 커져요. 자기 어미도 이상한 걸 못 느끼는지 아무튼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뻐꾸기를 계속 먹여요. 근데 한 가지 더 이번에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찾게 된 게, 뻐꾸기가요, 그 둥지에 있는 어미새 그 새 소리를 따라 한대요. 희한하죠?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 원래 뻐꾹 우리나라는 이제 뻐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나중에 결국엔 낸대요. 그러니까요, 생존 본능이에요, 완전히. 이 뻐꾸기의 이러한 것을 누가 탓하겠어요? 이걸 누가 악하다 하겠어요?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로 두신 거예요. 아예 뻐꾸기는요, 그 생김새 그 자체로 알을 품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탕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참 신기하죠. 오늘 이 야곱도요, 본능적으로 이 뭔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그래도 이 붙잡고 있는 이 본능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주를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 품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 그것을 또 뭐 이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그 품을 내어주시면서요,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에서는 어떠했어요? 장자권 하나도요, 너무나 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만큼 가볍게 이 하나님의 복을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장자의 축복도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여정하고는 전혀 딴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특히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이삭은요, 듬직한 에서를 좀 더 좋아했대요. 성경에 뭐라고, 에서가 가져다주는 그 사냥감으로 만든 음식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참 단순해요, 그죠? 근데 이 리브가는요, 뭔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 야곱을 좀 더 사랑했대요. 이렇게 엄마의 어떻게 보면 품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또 아버지 이삭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셈의 근원에 주신 축복의 번성을 부모님에게 주신 이 축복도 함께 누리면서 어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삭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이제 사냥을 해서 내게 그렇게 좋아하는 별미를 내게 가져다 주면 내가 마음껏,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야곱에게 이것을 말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내가 이 끓여다 주는 염소를 잡아다가 준 이 별미를 아버지께 대접하고 가서 어떻게 그걸 받아와. 어머니가 더 사실은 이렇게 그 뒤에서 말 그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도 모자라세요. 형을 유혹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것도 사실은 큰일인데, 대대로 상속되는 이 복을 가로채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요, 그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화가 날 대로 난 에서가요,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진짜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데 그 뒤에 것은 이렇게 일이 커져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복을 쫓아 본능적으로 막 달려들고 뛰쳐들긴 했는데 대책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대로 오는 축복, 그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복, 그것을 어떻게 보면 쫓아오다 보니까요, 젖먹이 아이처럼요, 부모의 그늘 밑에서 이렇게 야곱은 지내다가 이 야곱의 새로운 여정이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진 것이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도망가라. 결국 이 따뜻한 부모의 품, 그러니까 안정된 그 삶을 버리고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삭이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되게 이렇게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하는데요, 저 이 부분 보고 참 많이 저도 제 삶 속에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을 부릅니다. 와서 좀 마지막 당부를 야곱에게 전하는데요, 누가 봐도 영락없이 지금 도망가는 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 무엇을 전달하냐면, 도망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는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결혼해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사실 그때까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심거리가. 마음에 늘 근심거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에서가, 그 장자인 에서가 계속 해쪽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계속 근심의 거리였거든요. 근데요, 어쨌든 그 근심거리를 두고 야곱에게는요, 정확한 미션을 주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야, 우리가 이거 근심거리니까 너는 좀 다르게 해와,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하나님의 깊은 계획들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긴 했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거리가 1,000km나 되는 1,000km나 되는 그 하란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가던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따뜻한 곳에서 잠자고 배부르게 먹던 음식들을 다 내버려 두고요, 이제는 뭐예요? 돌을 베개에 삼을 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에 삼아다가, 표현을 좋습니다만 하늘을 이불 삼고 누워있긴 하는데 굉장히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굉장히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막 목숨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말 그대로 목숨을 지금 위험을 느껴서 지금 도망한 신세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잠을 들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냥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이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 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들의 번성과 함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사실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힘들고 외롭고 굉장히 막 불안한 상황 속에 막 도망을 나왔어요. 목적지만 정해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그동안 간접적으로 누렸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복을 이젠 자신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직접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잠에서 깨었나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줄곧 장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쫓아와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사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야곱이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내가 복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준비하면서 하나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나이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향해서 갔을 이 나이가 언제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0대, 30대 청년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나이를 계산한 걸 찾아보면 77세. 예, 참 희한하죠. 네, 저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에 요셉을 낳고 이렇게 하는 그 역순으로 따져 보니까 실제로 그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쯤 갔으니까요. 적어도 40-50년 지나 110세 뭐 약간 이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근데 나이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공감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라도 65세의 그 나이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미모에 끌려가지고,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무슨 할머니의 미모에 끌려가지고 그랬대.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랑은 다른 거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시간이 우리보다 막 10분, 막 1시간, 막 우리보다 한 10배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70년 가까이, 뭐 조금 더 제가 막 계산이 틀렸다고 한들 한 60세 가까이, 70년 가까이 어쨌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동안 늘 이 복만 쫓아왔던,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복을 쫓아왔던 그 야곱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야곱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처음에는 혼자 도망 나온 줄 알았죠. 정말 모든 거 억울한 상태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 이 좌절한 상황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혼자가 나는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전달한 미션, 가서 아내를 얻어와. 근데 단순히 지금 아내를 얻어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두고요,
참 이런 이삭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망자인 그 발걸음을요, 한순간에 미션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는 그 부모의 역할, 우리가 미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도망자였던 그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요, 상속자로서, 가문 대대로 주시는 이 상속자로서 약속을 가지고 이제는 훈련의 과정을, 이 훈련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직접 받았다고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던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라반의 집에 가세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방식이었죠. 속임수. 이 라반의 속임수에 속은 것도 아니고 사실 다 알면서도요, 20년의 시간을 기쁨으로, 말 그대로 왜요? 자기에게는 훈련이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으니까. 온갖 노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게 됐는데요, 야곱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던 거죠. 육신의 부모의 그 품을 떠나서, 아니 미우새라는 요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미우새도 어디 있어요? 큰형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다 했는데 거의 막 나이 70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랬을 건데,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젖된 아이와 같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야곱입니다. 진정한 상속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젖된 아이는 이유식을 먹고요, 그죠? 차츰차츰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들, 이로 씹어야 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셨지만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어머니가 주시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신뢰 관계,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다, 바로 그 의미다 말씀하셨죠. 이 시기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걷기도 하고요, 막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도 찌고 막 하지만요, 이 스스로 걷는 훈련도 해요. 근데 아이 혼자 걷게 합니까?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가 넘어질까 봐, 혹시 어디 부딪힐까 봐 다 이렇게 구석구석 안전장치도 다 해놓고, 또 이때 뭐가 됩니까? 부모와 이제 상호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서툴러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점점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바를 이제 딱 캐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계속 복만 쫓아왔던 그런 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우리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젖된 자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도록 젖된 자의 그 응답,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시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다가고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다음 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5절에 함께 있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합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결합, 함께 있다. 우리가 어떤 이 결합의 조건에 우리의 뭔가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요소가 있으면 이거 떼질 수밖에 없겠죠. 불완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결합,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때 항상 우리 많이 읽는 성경이기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이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해도 성탄절이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막 우리 함께 모여서 파티하고 즐겁게 보통, 물론 그것이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작년에는 좀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지금 나름 희망을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번 송구영시는, 그런데 지금 막 상황이 또 막 안 좋게 흘러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의 택하신 자들과 오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온전히 서서, 오롯이 서서, 유일하게 서서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닥다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하늘에 닿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늘의 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입니다. 야곱이 본 환상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젖을 먹는 복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굳은 다짐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자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칭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 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또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문, 하늘의 문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축복의 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말해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오면. 근데 여기는요, 이 하시오면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조건을 걸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내게 다 이루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 가졌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확실성,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이루신다면, 온전히 그것을 사실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인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단순히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의 방식인 복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확실히 안다. 여기까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2021년을 떠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혹시라도 작은 의구심이라도 있으셨다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실 복만 살아갈 것인가? 혹은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체험, 그냥 내가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들은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 체험과 함께 이 말씀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라고 하는 말씀 성취의 응답, 여러분 이것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젖을 뗀 자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입니다. 야곱이 모르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위기 속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뿐인 일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축복,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능력이 없어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축복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렸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친히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며 2022년도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실 우리 원단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성탄의 우리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정말 참된 소망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며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